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 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50년 전에 그 술피시우스 세베루스라는 그 사람이 키케로는 웅병가입니다. 웅병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키케로의 딸이 사망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위로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는 매우 장엄하고 깊은 동정심이 있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침 로마가 자유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좋지 않은 기회에 또 죽었으니 그래도 괜찮지 않느냐. 그 편지는 큰 감동과 뜨거움의 그 감정을 저희에게 그 읽는 자에게 다 같이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뜨겁고 아주 학식이 깊고 아주 그 좋은 글을 담아도 이 편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무덤 저편의 너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덤 저편에 우리가 전 국민이 다 바라고 원해도 죽으면은 아무 필요도 없고 죽은 자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위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주로 위로할 때 어떻게 보냐면은 많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 그럼 그 사람에게 나는 더 큰 고난을 당했다라고 위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걸 다 떠나서 오직 이 죽음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 세상에서 위로해 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키케로가 이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을 때보다 약 1세기 정도 후에 바울도 그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편지와 키케로의 편지의 차이는 바울의 편지는 소망과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키케로도 천재고 바울도 천재지만 둘 다 또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았고 비슷한 시대에 살았는데 그 둘의 어떤 그 편지의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14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8절에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키케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종교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1000만 보도 넘게 들었습니다. 왜? 오죽에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게 뭘 어쨌다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부활의 종교, 그래 뭐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참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마르다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17절에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나흘 후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나흘 후에 도착하자 19절에 마르다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어떤 위로도 되지 않죠. 그래서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거니와.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칭찬 듣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그 어떤 그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능력을 제한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된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계셨으면은 나았을 텐데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므로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라고 마르다는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배웠지만 실제적인 그 현실적인 죽음 앞에서는요, 그 이론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마르다가 아주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마르다의 신앙을 잘 보고 내 신앙과 한번 잘 비교해 보십시오. 이론적인 신앙, 그죠? 학식적인 신앙, 그걸 가지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거 가지고 대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론적인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신학도 성경도 저도 그리고 성경 공부를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론적인 신앙은요 편안할 때는 그걸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가 다리를 딱 꼬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신앙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정설, 전적 타락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잘 맞춰가면서 아주 좋은 논리도 하면서 사람도 설득합니다. 심지어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커피 놓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논쟁을 하고 논의를 하고 자기의 잘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전날 밤 아브라함이 고민했던, 땀을 흘리고 고민하고 피를 흘리고 고민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신앙의 마음이에요. 신앙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게 어쨌네 저게 저쨌네 이런 논의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지식이고 학문일 뿐이에요. 그 지식과 학문 너머에 신앙이 있는 것인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논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아무 이론도 없이 아무 개념도 없이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는 무지한 파. 또 하나는 이 무지한 파는 아닌데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하는데 이론만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둘이를 왔다 갔다 하지, 이 두 개가 아닌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교회 안에서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왜요? 신앙을 아브라함의 그 저녁과 같은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내가 진짜 이삭을 죽여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되느냐,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마음이 신앙인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매일마다 그런 고난과 고민과 그런 처절함이 있을 때만 신앙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학문 중에 제일 높은 학문은 신학이라고.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철학서적을 읽으면 된똥을 싸는 것 같고 신학서적은 물똥을 싸는 것 같다. 쉽다는 거예요. 신학서적이. 그러면 신학의 정말 꽃은 뭐냐? 그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넘어서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마음까지 가는 것, 그건요 아무리 뛰어난 학자도 못 갑니다. 아무나 못 가요. 거기서부터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우리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느냐가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두 가지 중에 하나 한다 그랬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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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을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약속을 안 해주는데 혼자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서울대학교 갈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안 가, 못 가. 백날 믿습니다 해봐도. 그런 망령된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 하나는 이론만 공부를 해서 뭔가 깊이 아는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의 신앙. 둘 중에 하나는요 들어가기가 매우 쉽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걸 오늘 제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바로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다 배웠습니다. 신앙이 뭔지도 배웠습니다. 이론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오빠가 죽자 그 이론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론이 무너집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마르다가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자기들의 상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르다가 고백한 신앙이 뭐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쳐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이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무엇이든지를 동그라미 치면서 감동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르다가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구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멘을 안 해요. 또 혼날까 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오라비가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마르다가 24절에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사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 오빠 나사로가 오늘 살 거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했던 말이 압니다. 마지막 날에 살 거. 예, 마지막 날에 살 거 저도 알아요. 무엇이든지 입으로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무엇이든지를 동그라미 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은 것 같아요. 모세가 홍해를 가는 걸 믿으십니까? 모세가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걸 믿으십니까? 여호수아가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을 멈추는 걸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일이 여러분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까? 어멘 그래요. 어멘? 너의 건 다 믿어요. 내게 아니면 너의 거 다 믿습니다. 얼마든지 믿을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너가 할 수 있느냐 물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서, 이게 우리의 신앙 아닌가요? 나는 여기 있고 나를 보내셔서 수없이 노래를 부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죄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하겠다는 거죠. 예. 모세한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가 당장 이집트에 가서 바로 왕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떼 나와라. 하나님 저는 못하오니 하나님이 하옵소서.
그런 못돼 먹은 버릇을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을 시켜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켜 먹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시켜 먹습니까? 참 이 말은 이쁘죠. 나는 못하오니 겸손한 것 같죠. 근데 그 속 맨 깊숙한 곳에서 나는 안 변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안 변하겠다. 그러니 나 말고 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반석 같은 고집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90년도, 20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행했던 CCM 중에 아주 잘못된 CCM이 있습니다. 아마 다 여러분 다 알 것이고 다 불러봤을 것입니다. 옆 사람하고 팔짱을 한번 딱 껴보십시오. 한번 껴보십시오. 예, 한번 껴보세요. 심심하니까. 심심하게 딱 껴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맞이하십시오. 손을 이렇게 딱 맞이대십시오. 이렇게 서로 옆 사람하고 한번 합시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안 변하겠다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80년, 90년, 2000년에 한국교회 강타했는데 가만히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마귀의 노래입니다. 우리 주님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라. 근데 우리는 안 변하겠다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월화수목금토 열심히 내 욕망 다 채우다가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소서. 이런 하나하나가 한국교회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그 노래 부르면 기분이 짠해지고 좋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로부터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여러분에게 그걸 보려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변화주셔서 나는 안 변하겠습니다. 너무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마르다도 믿습니다. 모든 걸 주님이 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 너희 오빠가 살아날 거다.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거 알아요. 여러분 2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말이에요. 이겁니다. 너가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을 그것을 믿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야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췄다는 그것을 믿느냐 그거 아니에요. 바로 너에게 그것이 일어날 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지. 넘입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수아도 넘이다. 예, 다 남입니다. 남은 잘 믿습니다. 아이고 여호수아 좋았겠다. 우리 집사님 왔나 모르겠는데 자기도 에녹같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다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목사님 이 세상 살기 힘듭니다. 에녹은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일단 너 살 좀 빼고 말해라. 예? 올라가다가 떨어지겠다. 남들은 다 믿어요. 그런데 그게 나에게 딱 들어오면은 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다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믿으시죠? 다른 사람, 나는 아닙니다. 제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에 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종이를 그 주보에다 넣든지 주보에다 하나 끼워서 제가 드릴게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만 말하면 주님이 기록한 성경은 모든 것을 믿나이다. 저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위에 나를 세우셨음을 믿나이다. 내가 죄인됨을 믿습니다. 쭉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는 걸 믿습니다. 쭉 나가고 나는 성령의 인격과 능력을 믿습니다. 쭉 나가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A4 용지 한 장 정도가 우리의 고백에 이론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론이 왜 중요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 이론을 많이 아는 게 왜 중요하느냐? 이 이론의 바운더리 한도 내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이론의 바깥의 고백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자유주의와 개혁주의 차이 뭐냐?
자유주의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것도 걸림없이 내가 하나님과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대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주의의 가장 핵심이고, 자유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따로 있다. 이게 자유주의자가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뭡니까? 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사도신경의 틀 안에서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니케아 신경의 고백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고백 안에 있는 그걸로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되지, 내 마음대로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고요. 그렇게 자유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뭐가 없냐면은 신학이 없어지고, 신학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지냐면은 말씀을 깊이 교리적으로 연구한 게 없어지고, 말씀을 깊이 교리적으로 연구 안 하면 뭐 합니까? 말씀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신앙이 딱 나오는데, 그런 신앙이 한 세대만 더 지나면은 다른 사람들은 우리 후배들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한국 교회는 겉모습은 보수주의인데 실제적인 신앙은 다 자유주의입니다. 자기가 나름대로 하나님 만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거기에서 터치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알려줄 것을 항상 뭐하라?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항상 준비하라.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계속 말씀할 것을, 우리는 디모데한테, 바울이 디모데한테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된 교훈을 가리켜라. 참된 교리를 가리켜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참된 교리를 가리키고 참된 교훈을 가리키는 것은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도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이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도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왜? 누가 봤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욥 못 봤다니까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았나요? 누가 우리가 죽을 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보았나요? 다 이론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믿음이 우리한테 이론으로 남기를 얼마나 쉬운지를 아시겠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가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각각 같은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본 적이 아니라 이해한 적이나 있습니까? 다 이론이에요. 바로 이 이론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이 이론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는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벌벌벌 떱니다. 벌벌벌 떨어요.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려줄 텐데, 그럼 어떻게 그 이론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다 배우면요 세상을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16절 한번 봐봅시다.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갑자기 16절의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도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갖다가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생각하시죠. 왜 의심 많은 도마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우리 도마는 예수님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 바 이렇게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큰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다른 사도들도 우리 주님 살아있는 걸 보지 못하고 믿지 않았어요. 아침에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다른 사도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다른 사도보다 더 큰 일을 했습니다. 도마가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배경이 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그동안 쭉 살아온 걸 보면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항상 가는 곳마다 돌에 맞고 항상 가는 곳마다 죽을 고비를 당한 걸 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가면은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때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실제로 눈앞에 왔거든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몸 한 몸 우리 교회 함께 갑시다 딱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 좀 건축하면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한마디도 안 해요. 사람들이 눈 감고 주일학교 때 배웠던 노래 있거든요.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하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사람들은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 돈 앞에서도 한마디도 못하는데 죽음 앞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입을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도마가 그 침묵을 깨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고백은요, 도마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과 함께 가면은 죽을 것 뻔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도마가 약간 객기를 부려서 이렇게 얘기는 했는지 몰라도 그 침묵이 흐르는 곳에서 아무도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데 그 침묵이 흐르는 곳에서 도마가 같이 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까 그 죽으면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그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니까 잘 들으십시오. 도마 이야기를 괜히 꺼내는 게 아닙니다. 도마는 죽자는 거예요. 죽자. 그런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죽은 곳에서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죽은 곳에서 부활이 시작된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이렇게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여기 있는 분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죄가 가득함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생각하는 것마다 더럽고 추한 것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옳지 않은 것을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타락하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뿐이지 우리의 본성은 죄로 완전히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마다 죄로 물들어서 내놓는 것마다 추하고 더럽한 것을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쓰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대면하면은 100% 여러분 생각과 딱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명도 하나님 말씀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다 하는 자는 거짓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혔는데 이때 내가 내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순간 나는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죽는 곳에서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야 그곳에 싹이 난다는 그 이론과 우리가 죽어야 거기서 부활이 난다는 이론은요, 성경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성경에 계속 드러나는 원리가 너가 죽어야 부활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어떻게 죽느냐?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느냐? 다른 것에서 죽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죽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는 아주 명백하고 확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삶에 우리 하나님보다 더 앞에 두고 있는 신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향해서 아니요! 라고 외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죽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오늘 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다시 직장에 가게 되면 수백만 원을 봅니다. 그러면 나는 직장에 가서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습니다. 예배당에 앉아도 머리에 도는 게 뭡니까? 그 돈. 그럴 때 여러분, 아니요! 나는 거기 안 갑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그게 죽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제발 부자가 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돈의 노예가 되는 걸 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부자도 되고 가난한 자도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신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내가 주를 섬기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나를 얼마나 혹사시킵니까? 그래서 그 일이 끝나면 나는 내 몸이 너무너무 탈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러한 몸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 사람입니까? 대인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사업입니까? 내 야심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내 업적입니까? 내 명성입니까? 그 무엇이 여러분들을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거리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쫓아가다가 그 명성 포기하고 죽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주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는 이론은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넘 이야기하지 말고 내 이야기 해보십시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세 개의 기본적인 것을 꼭 해야 됩니다. 말씀 연구와 기도와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이 세 개를 한다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집에서 말씀 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답답하죠? 뭘 근거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기도 너무너무 지쳐하고, 그 다음에 기도 보겠습니다. 기도 집에서 혼자 못하면, 그렇게 못하면 차라리 기도회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여기 거의 이 동네 살잖아요. 금요일 밤 9시 뭐 하십니까? 집에서 발 타고 TV 보고 계시죠? 그때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언제 기도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보십시오. 왜 기도를 안 하는지. 나는 너무 바빠요. 나는 너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죠.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방해거리를 잘라낼 수 있습니까? 내가 사업을 좀 줄일 수 있습니까? 내가 대인관계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내가 공부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죽어라. 죽어라. 근데 우리는 뭐가 죽은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많은 것들 불붙듯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내 아이를 죽여버리듯이 아브라함처럼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죽여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그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세상 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높은 데 데려가가지고 대훈아 너가 내 방법대로 이 교회를 운영하면은, 너가 내 방법대로 너가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은 내가 너에게 이러한 부귀와 명예를 주리라 하면서 보증수표를 딱 줍니다. 누가? 악한 마귀가. 그래서 그렇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비록 이게 조금 비성경적인 것 같고 조금 더 인본적인 것 같고 좀 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런 사역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 그런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받아내겠습니다 라고 마귀와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요 분명히 그걸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면은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갑돌아, 내 방식대로 너가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내 방식대로 너가 대인관계를 간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주겠다. 마귀가 줍니다. 그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진짜로 줍니다. 그러한 것들 우리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정 목사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을 잘라내라.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떤 마음이 어떤 줄 아십니까? 그걸 잘라내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잘라내면 죽을 것 같아요. 못 자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이 죽어버리면 잘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은요 뭐가 드러나냐 그러면, 와, 내가 지금까지 상상도 못했던 기쁨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을 거기서 죽고,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가 세속적 가치관을 끊어버리면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무도 경험하지 못했던 부활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맨날 듣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내가 막 기도하다가 찾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들을 잘라내고 거기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하게 된다 그러면 거기서 세상의 기쁨이 아닌 진정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마귀가 주는 것을 거부하죠. 마귀가, 야, 너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너 몸과 너의 시간을 헌신하여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말씀 읽지도 못하고 전도하지도 못하고 온갖 것을, 종교적 행위를 다 나한테 반납하고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철주야 일을 해서 너 몸을 탈취시키면은 내가 너에게 돈을 주겠다라고 할 때 진짜로 돈 줍니다. 반대로 너가 하나님 법도 따르겠다 이 말이지, 그럼 내가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서 죽는다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앞으로 계속 못 벌어도 내가 그 길 안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매일 죽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한 번 죽고 객기로 2번 죽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죽을 때까지 매일 죽겠노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으면 비록 세상이 주는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서 다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을 느끼느냐? 와, 이 성경은 진짜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그래요. 와, 정말 이 말이 맞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죽음의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론적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론적으로만. 된장국을 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먹지는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다가 실제적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론만 알고 있다가 그냥 마는 겁니다. 왜? 그가 죽지 않으니까.
그가 죽지 않으니까 부활의 소망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않으니까 하늘이 주는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매일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그걸 매일매일 그렇게 죽죠.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루 죽으면 안 됩니다. 매일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승기를 절제한다, 그 뜻이 아닙니다. 매일 죽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대로 내가 살지 않겠노라고 마음먹는 것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 마음먹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순교의 마음입니다. 그게 내 팔을 잘라버린 것 같은 그런 공포입니다. 그게 내 눈을 뽑아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인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너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데 그때부터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져요. 그럼 이 말씀이 진짜로 믿어지는지 어떻게 믿어지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옥은 뜨겁다 그랬다. 와, 우리 예수님은 지옥은 고통스럽다 그랬다. 나는 지옥은 너무 싫다. 와,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내 자리를 예비하러 먼저 가셨구나. 그게 진짜로 믿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죽지 않으면 안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여러분의 의지를 깨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기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의 소망을 못 가져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 훈련 시키고 마지막에 졸업할 때 너희들을 부인하겠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너희를 죽여라. 너희 자아의 욕망을 죽여라. 그래야 내 제자가 된다. 너가 죽어라. 그때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러지 않으면, 그 경험하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게 바로 너 자아를 죽여라. 부인하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죽어라.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하라. 이것은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우리 자신은 절대로 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앉아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가 죽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으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망을 쟁취하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땅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왜?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했듯이 내 자아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아 버리라. 그럼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내 자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아를 죽이고, 예?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마음속까지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이라고 분명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남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죠? 용서하지 못한 사람 용서하려니까 너무 아프죠? 근데 그 잘라내라. 그러면 너는 기쁨을 얻을 것이다. 너가 상상하지 못했던 소망과 기쁨을 얻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정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무슨 게임에 중독되고 무엇에 중독됐죠.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럼 잘라내라. 너가 그것 때문에 너도, 너의 영혼도, 너의 주변의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된다. 잘라내라.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일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 게 죽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매일매일 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매일매일 죽이고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여기 와보십시오.
그럼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철철 나요. 눈물이. 한 주간 동안 성공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핍박하는 자가 저렇게 많습니다. 우리가 시편 찬송하는데, 시편 찬송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저들이 나를 갖다가 집어 삼키려고 접근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막아주세요. 하나님, 저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접근하는데 저를 보호하여 주소서 라고 고백한 다음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는요, 어떻게 나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오는 것이죠. 왜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봤더니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내 형제도,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부모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너는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사냐, 너는 광신도냐라고 나를 책망할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데, 교회 나왔더니 그 하나님이 맞다 라고 이야기해 주자 내 마음에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11시에 드리는 걸 예배라고 하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삶을 주일날 다시 점검받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은 링 위에 올라가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링 아래서 권투 선수는 이미 결정 나서 올라가는 거고, 위에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우리님이 하나님의 법도에 살아가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도에 살아가다가 갈기 찢어져서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 법도로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라고 하다가 주일날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16절에 봅시다. 마지막 절,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요한복음 11장 16절 다시 한번 밑에 줄 시작.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얘들아 같이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욕망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여러분이 먼저 죽고, 그리고 기쁨을 만끽하고 이게 진리구나 알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교인들한테 김 집사님 같이 합시다. 김 집사님 우리 철야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김 집사님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김 집사님, 계속 김 집사만 이야기 죄송한데 최 집사님, 네,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시다. 그렇게 같이 권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권면이에요. 성도는 권면해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 법도에 또 이탈할 때 하나님의 법도를 그에게 가리키면서 김 집사님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갑시다 라고 권면하는 것.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법도를 지키다가 고통을 당하고 주일날 와서 그것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만끽한 그런 예배가 되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끈끈하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끝날 때도 축도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 피아노 나올 때 기도하는데 피아노 끝나면 기도 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 뭐가 그렇게 바빠서 후다닥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감동이 나에게 들어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내가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 붙들고 내가 내 욕망에서 내가 죽을 걸 각오하고 살아가겠노라 라고 다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